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시간에는 앞부분, 서론 부분 다루었고, 지난주에 왜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두 꼭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복습을 좀 잠깐 해보면, 불의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까? 옳을 의자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 이게 바로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데, 의인의 대표격은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대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쏟아 부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질 때,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샘플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주제, 여러분들 그 위에 표가 로마서 전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3번, 4번, 5번. 이게 로마서가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 질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까지 했고, 오늘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좀 세밀하게 4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4번에서는 그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자꾸 나오는데, 연합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는 화평이라고도 나오고,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로도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웃음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웃음은 가짜가 있어요. 비웃음도 있고 쓴웃음도 있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썩소라고 하는 썩은 미소도 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비기쁨도 쓴 기쁨도 썩은 기쁨도 없는 거예요. 기쁨은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함께 묶여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서 펄쩍펄쩍 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여기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기 위하여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즐거워하느니라. 사람들이, 성도들이 즐거워하는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즐겁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5장에 2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는 11절에도 보니까 마무리하면서 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맺고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 성도들이 왜 즐거워하는지,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뭘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 5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약시대만 해도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죄인으로 가고 있었고,
허덕이고 있었고 다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었는데 신약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활짝 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장 3절과 4절 한번 보여주면 다만 이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결국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선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당한 걸 다 합친 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사도 바울 혼자 고난 당했을 것입니다. 선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셨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환난이 와도 이거 이겨내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기쁨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옥문이 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를 통해서 5장 8절 자막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사랑하는데 최고 극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 보혈의 피 이것을 통해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결국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영역, 소망의 영역, 사랑의 영역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저는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식이구나. 결국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도 소유했고 또 소망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이제까지는 진노하심에 놓여 있어서 언제 불덩어리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구원. 결국 진노하심에 놓여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 아무쪼록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소유하시면서 늘 주님 안에 기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러니까 구원파는 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나 이것을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 기억하고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끝까지 유효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성경이 참 사도 바울이 책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양반이에요. 매 절마다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고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기도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100%는 아니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15절부터 제가 자막에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그 당시 영원히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 둘을 비교하면서 15절부터 거의 매 절마다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이 한 사람 범죄한 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심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번역을 약간 잘못 해놨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요 사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막. 이 사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지금 16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 지금 계속 아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여기에 사망이 온 거예요. 여기 사망이 그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로 됐다라고 하는 말. 결국 죽음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담의 후예들은 죽음에 허우적대는 그런 구렁텅이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매 절마다 지금 둘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도 보실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거의 비슷한 말들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불순종했죠. 그거 먹지 마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어떻게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요 부분은 결국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미래형입니다. 영생에 완전히 여기에 구원을 받았다라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한마디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 구원은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미 왔고 여기서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예수 믿었다, 어느 날 내가 믿었고 어느 시에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개판으로 살던 사람들도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이건 아닌 거죠. 성경 어디에도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왔고 구원은 현재 내가 받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그러나 아직 완성의 단계, 그러니까 구원 학교에 입학을 한 것이지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학해서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에다 품고 사셔야 됩니다. 이미 와서 내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구원은 거듭거듭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고,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그날에 이 땅을 졸업하면서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믿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6장에 자꾸 나오는데, 연합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6장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6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자막 놔두시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주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하여튼 온갖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못된 짓만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으니 자기에게 부어진 은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여튼 삐뚤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이 자란 사람보다는 이게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체험하겠다고 살인도 해보고 못된 짓도 해보고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한번 가서 거해보겠느냐? 죄 체험을 한번 하고 오겠느냐? 그 얘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은혜에 더 살리요? 죄는 이미 죽었으니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그쪽으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서는 안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손잡고 연합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6장 15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율법이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성경을 조금 읽어보는 사람들은, 제가 작년에 제자 양육반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는 사람들은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치하거든요. 근데 율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율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5권의 성경책을 거의 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씁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후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30장 11절에 보니까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은,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키기 쉬운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이 율법서를 읽어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율법에다가 뭘 한 것이 문제였어요? 살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히 지키는 걸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살을 붙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예배드리는 공간에만 머물러 있자,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자, 이런 정도는 참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자, 이런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되도록 일을 하지 말고 제사 드리는 것만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일을 하지 말라면 어느 정도 일까지 하지 말라는 말일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가지 말도록 하자, 이걸 규정으로 정해놓자.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은 들지 말도록 하자, 이것도 규정으로 정해놓자. 어떤 일까지는 할까?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몇 가지 목록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바느질, 곡식당 묶는 일, 타작, 반죽, 밀가루 반죽하는 것, 빵을 굽는 것, 양털을 깎는 것, 두 조각을 하나로 꼬매는 일, 이런 것들이 이게 세밀하게 써놓은 거예요. 두 글자를 쓰는 일,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이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써놓은 거예요. 재밌죠? 예,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는 해서는 안 될 것인가, 이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세밀한 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 이거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말아야 될지 백성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제가 한 3, 4년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식일이 딱 되려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게 이제 하루예요. 거기는 우리는 12시입니다만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촛불을 켜놔야 돼요. 6시가 넘어서는 불을 켜서는 안 돼. 촛불을 미리 켜놔야 돼, 6시 전에. 그런데 옛날 시대에 불을 밤새도록 켜놓을 수는 없잖아요. 밤 9시나 10시쯤 되면 이제 불 끄고 자야 되는데 불을 끄는 것도 불법이야. 불을 어떻게 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앞에다 놓고 야 우리 후 발음 한번 해보자, 야 후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그 앞에다 후 하면 촛불이 꺼지는 일들도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불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안식일날 자꾸 사람 고치고 다니고 병 고치고 다니고, 안식일이 이게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드니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식일법 지키다가 죽겠구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안식일 규정들이 이제 오늘날에 바뀌어져서 있는데 몇 가지만 언급을 해볼까요? 음식 만들기, 빵 굽기, 도마질, 칼 갈기, 세탁기 사용 금지, 종이를 붙이기 위해서 풀 바르기, 이발 면도 손톱 깎기, 불 붙이기, 불 끄기, 상거래 행위, 악기 연주 안 됩니다. 1.2km 이상 이동 금지, TV 시청 금지, 자동차 시동 거는 것 금지, 그러니 자동차 운전도 금지, 안식일 전날 미리 시동을 걸어 놓았더라도 운전은 안 됨, 이런 것까지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재밌죠?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불을 켜고 끄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안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돼요, 오늘날. 그래서 그 대신 고층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꾼 법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날은 매 층마다 섰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아파트가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버튼 누르면 불법이니까. 지금 그런 아파트가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그러니 20층 사는 사람은 1시간 올라가야 돼요. 매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올라가니까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이런 법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 안식법, 율법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 아까 보았던 거.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율법 조항에다가 다닥다닥 붙여놔 가지고 사람들이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법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그 법 다 못 지킨다. 어느 누구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법 본인은 지키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정죄한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그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그 법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사람들 지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가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일에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서는 안 될까요? 그래도 저도 어릴 때에 30-40년 전에 주일날 슈퍼에 가가지고 과자 사 먹었다가 시골교회 장로님한테 호되게 혼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고신측에 가면 주일날 슈퍼마켓 못 가죠. 슈퍼에 못 가죠.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할까요? 주일날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 먹지 않으시려면 버스 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버스에다 돈 내실 거잖아요. 택시 타고 오셔도 안 됩니다. 택시비 내실 거잖아요. 집에 가서 TV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군가가 거기 TV 시청료 전기도 쓰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는 왜 전기불 켜시잖아요. 가스불도 켜서 음식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어느 건 되고, 그건 개인이 정해놓은 거예요. 슈퍼에 가서 물건만 안 사면 된다라고 정해놓고 전기도 다 쓰고 가스도 다 쓰고 버스비도 다 내고 택시비도 다 내고 지금 그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주님 안에 휴식을 왜 주셨는가?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악한 일이 아니라면 주님 안에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주님 안에서, 그게 범죄가 아니라면 편안하게 누려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을 때에 이 거룩성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리저리 나들이 가고 놀러 다니는 것이 거룩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지만 밖에 산에 가가지고 정말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천지 만물 속에서 이건 거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은 하고 무엇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못 박아놓고 규정하는 것이 바리새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폐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 아니고 주님 안에 선한 일이고 주님 안에 교제하는 일이고 주님 안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연합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면 그것들은 범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징은 생명의 성령이 함께 머무는 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예수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덕덕지 붙여져 있는 이 모든 법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하였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니까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 거하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8장 26절 27절 성령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시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까지 하시는 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실 당신의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징, 죄에 이제 다시는 가서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손잡고 걸어가시는 분이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을 그 바로 뒷구절인 로마서 8장 28절로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과 그 역경, 환난 이런 것들도 산전수전 겪었었던 것들도 그리고 늘 나에게 복되게 은혜롭게 다가왔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나에게 뭐 새로운 힘이 부여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부여하면서 두 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연합한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 합류하여 늘 그렇게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온데 이 좋은 기쁨을, 이 좋은 구원의 소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